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박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간은 8.15 광복이 들어가 있는 주간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또 잊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야.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았던 세월을 잊을 수가 없죠. 아마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의 지난 36년의 치욕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더 힘있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난 역사를 또 회상하면서 다짐도 하는 그런 또 세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광복에 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와 같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세에 의해서도 침략당하는 일, 주권을 빼앗기는 일, 자유를 망실하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최악이고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 정도의 세대들은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있고 그 어떠한 여파가 성장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의 은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하고 나온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잊고 살 때에 또 다른 재앙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약 1900 몇십 년 정도의 나라 없는 서름을 세계 속에서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1948년에 광복을 맞이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껏 그 민족은 잊지 말자라는 게 민족의 기원이에요. 잊지 말자.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제의 잔재들을 자꾸 없애버려요. 그래서 잊고 사는 거예요. 일제의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강토에 남겨있던 어떠한 것들을 나름대로 놔둬야 그게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어 라고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부끄럽다고 없애버리다 보니까 정말로 교육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지만 미래를 향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게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줍니다. 네. 그래야 역사가 주는 교훈을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은 그런 어떠한 국치적인 거잖아요. 나라의 그 치욕스러운 흔적들이잖아요. 거기는 개발을 안 해요. 그대로 놔두고요. 국민들도 보면서 또 여행객들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기도 하고 관광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합시켜 나가는 그게 뭐겠어요? 잊지 말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가면 너무 좋겠다.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끄러운 건 맞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거를 잊고 살면 또 부끄러움을 또 당합니다.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미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또다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웠었던 일, 우리 집안에 어떤 좀 부끄러웠었던 일, 누가 알면 부끄럽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싹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면요,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만들 때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저런 맥락에서 정말 80주년 된다고 하는 이 광복절, 저는 한 국민으로서 또 목사로서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큰 테두리 안에 국가의 이런 것들도 들어간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잊지 말고, 잊을 것도 있겠지만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지, 또 잊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은 또 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삶을 더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 잊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까? 사람마다 다 받은 은혜는 달라요. 중첩되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유독 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저도 저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 요거는 나한테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옆 사람한테는 또 해당이 상당히 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좀 펼쳐놓고 소개하는 듯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나한테는 이런 게 은혜였지. 맞아. 나는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은혜였어.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첫째는 하나님 구원입니다. 모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님 구원을 잊지 말고 살자. 근데 어때요? 살면서
하나님 구원이 막 그냥 늘 이게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냥 꿈도 꾸고 막 어떻게 그러셔요? 그러지 않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원을 우리들은 마치 당연한다듯이 이렇게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말자. 네. 다른 거 여러분 뭐 잊을 수 있어요. 좀 저의 표현이 오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본 진심의 말은 그건 아니니까 다른 거는 내가 깜빡깜빡 할 수 있어. 치매는 아닌데도. 예.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살자. 하나님의 구원. 예, 하나님의 구원. 아셨죠? 예.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탁월하신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새겼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신 것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자.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정도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난 아직도 회복 못하고 지금 찔찔찔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밀히 소상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회복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을 제가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라고 봤을 때 이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됐지.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회복됐지. 제가 큰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고 뭐가 회복되고 이렇게 다 말씀 못 드리고 크게 그냥 하나. 그냥 뭉툭하게 하나. 주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셨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어떤 걸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어떤 걸 회복시켜 주셨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조금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과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볼 때도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내가 뭐든지 막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일종의 삶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측면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누가 하겠지.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갔던 거를 언젠가부터는 나도 주님의를 좀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 안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실생활적인 얘기는 좀 가정의 좀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생기고, 수입은 조금 많아지고 지출은 조금 정리정돈이 좀 되고. 과거에는 그냥 별 쓸데없이 그냥 왜 이렇게 지출이 그냥 허무하게 나갔는지.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정돈이 돼갖고 지출하는 건 맞지만 좀 규모 있게, 정말 쓰임새 있게, 이 지출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게 말하면 회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해 주심이에요. 네. 내 영혼의 상처, 내 삶의 아픔,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겪으면서 오는 어떤 삶의 스크래치, 이런 어떠한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상처받는 부분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좀 의식이 자꾸 되면서 부담되는 부분들. 그랬었는데 이런 어떤 관계성이 좋아지고 회복이 돼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진 내려와서 이제 막 교회 시작하면서 그 초기 단계에 제가 뭐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병 초기처럼.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누구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누구라고 묻지 마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이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방법이 이거 같더라고요.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때는 뭐를 보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 나쁜 의미의 불안이 아니에요. 저 잘할까? 저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다들 어려웠어. 다들 힘들어서 사는 게.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그냥 내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저 가정에서 조금 해방돼야 될 텐데. 막 전세도 쉽지 않아. 월세 막 이렇게 사는 조금 나아진 환경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딘가 모르게 꼭 뭐 치료했다니까 뭐 죽을 병 걸렸고 뭐 응급실에 흘려가고 뭐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 혼자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갖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치료케 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네 번째는 베푸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축복을 정의해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맞아, 그게 축복이었지. 또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님께서 베푸신 축복이에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주님 주신 건 이만큼이시고. 내가 하는 것을 봐갖고는 뭐 별별일 없고 뭐 남들도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히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갖고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켜 주시면서 더 나에게 더 사랑의 엔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어떤 베푸신 축복들 이게 있다는 거죠. 저는 누구 앞에서든지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축복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받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답이 다를 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의 화평이고요. 좀 더 우리가 패밀리십으로 보면은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이 잘 커주고 있고, 예.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문제투성인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 우리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커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삶의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요. 뭐 여러분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계속 가면 문제죠. 근데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역으로, 역발상으로 말하면 그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고여있는 물처럼 있다면 정말 문제죠. 근데 고여있지 않고요, 이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어떻게 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입담을 긋는 사람은 없나 보죠? 네. 아니면 표현하기도 조금 그래요? 네. 저도 있어요. 삶의 문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좀 이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좀 이따가 있을 수 있어. 삶의 문제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 전반전에 삶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실오라기 풀어나가듯이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을 했던 거, 기도의 제목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훅 치고 들어왔던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게 아주 순탄하게 내가 그렇게 용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식별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셔갖고 여기서 다 해결해 버려요.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택이 여러분 이제 이사를 나가고 사택으로 썼던 공간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업자를 만나서도 견적도 뽑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누구 제 생각엔 누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차를 몰고 그냥 당진 시내 나가서 업자들 뭐 여러 군데 막만 안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에게서 이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게끔 마무리를 줬어요. 네. 물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감사하게 순조롭게 그분에 의해서 다 연결하고 그분이 다 통과해서 책임지고 다 하는데 비용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구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고 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입 좀 벌려보자.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네, 잊지 말자. 머리로만 잊지 말자 하는 사람하고
입술 벌려서 잊지 말자 하는 사람하고는요, 정말 잊지 않는 강도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꾸 고백하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러라고 그래요? 그죠? 뭐하러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 또 말 한마디 또 이렇게 벌려서 하면 그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피드백이 되는 거야. 내 영혼에. 문학적으로 말하면 독백이 되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말하는 건데 이게 내 정신세계를 컨트롤해 나가요. 그래서 뭐 정신학계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내가 한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여기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6번째는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은 없으시죠? 아, 있으세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실적부터 지금까지 원하는 뜻이 저한테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도 많고. 근데 제 기억에 딱 하나 안 됐어요. 저는 자선사업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8살 때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자선사업가. 하도 우리 어릴 때 못 사는 친구들 너무 많았거든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일명 구두 닦기하고 신문 돌리고 막 새벽에 우유 돌리고 그래야지만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아무리 서울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거지가 더 많아요. 시골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잖아. 아닌가? 그래서 제가 8살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선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장사 잘해갖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겠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청년이 되면서도 장학회를 구성하고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이게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마떼기에서 사시는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면서 그러다가 떡하니 목회자가 됐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빼고는 정말 세세한 조그마한 것 하나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쭉 보면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겠죠. 제 기억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주 자잘구레한 것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이 성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손대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 하나까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들어지게, 예? 이런저런 것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7번째는 성공이에요. 성공.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어른들, 부모님 세대도 해당됩니다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성공이 있다. 성공.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삶의 성공, 하나님이 있다. 이거를 믿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님 안에 살면 세상에 뭐 억만장자가 뭐 카이스트를 뭐 나왔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도 거듭 실패하고 낭망하고
인생의 퇴보가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거든 우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사는 우리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시키신다 아는 거죠. 성공시키신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출발은 미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손에 잡히는 것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구중물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성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리고 8번째는 평안하게 해주시는 평안하게. 어느 인류학자가 그리고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불안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보고 정면을 봐도 뒤돌아봐도 보이는 것마다 불안한 게 아주 엄청나다는 거죠.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식 세대를 봐도 자식도 불안해.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나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 불안하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부모님도 저 연세, 저 노령에 어떻게 사실까? 자기 힘으로도 걸을 수 없고 이제는 막 저러시는데 이게 또 불안해. 직장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의학계에 계시는 분은 병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21세기를 뭐라고 진단하냐 하면 질병의 시대래요. 의학이 발달해갖고 모든 걸 다 고치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병이 발생하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된다는 병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의사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21세기가 가져다주는 질병의 가장 최악의 질병.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는 지진 강도 8.8. 그럼 얼마나 흔들려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죠. 지난번에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 8.9인가 8.8이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그 지진의 여파가 저 남미 페루인가 어디까지 갔대.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아마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몇천 킬로 될 것 같은데 캄차카 반도 저 북극 끝자락이잖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진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다니까요. 일본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계속해서 지진, 화산 폭발. 예. 그분들은요 지진 5 정도 때는요 눈 깜짝도 안 해. 우리는 3만 터져도요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평안함이에요. 네, 내 옆에서 이런저런 일 아우성거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한번 어때요? 물가가 요즘 많이 비싸대.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에서 물가를 못 잡나 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타고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요? 평안해요? 그게 문제야. 나는 불안하진 않아. 물론 남자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꼭 남자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크게 붙잡고 있는 건 남자잖아. 왜 안 불안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나 몰라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소문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직하게. 우직하게. 심기를 딱 붙잡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요, 실수를 안 하죠. 불안해서 하면요,
잘하던 것도 실수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함을 잊지 않으셔야 돼. 불안해.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9번째는 하루의 무탈함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살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하루의 무탈함. 오늘 아침에 다들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어느 일터와 어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하루 종일 살다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루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별 일 없이 아침에 얼굴을 맞이했던 가족들의 그 미소, 저녁에도 그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참 외람된 얘기지만 다들 그렇게 소망하고 살겠지만 근데 안 돼요. 지금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만도 일어난지 모릅니다. 예, 사고로, 질병으로. 참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인가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은혜를 잊지 말자. 마지막 10번째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인생은요, 누가 그랬어요? 짐지는 자다 그러더라고. 인생은 짐지는 거다. 짐을 지는 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요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들을 수 있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병약해서 힘이 없으면 이거 못 들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얘가 문제 아니에요. 힘이 없는 내가 문제거든요. 우리 주님은 인생에 이보다 더 무거운 거, 요건 더 무겁겠다. 진짜 무겁네. 이건 어때? 이건 더 무겁네. 인생에 이와 같이 무거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10번째 말씀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0가지 더 할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건 참 많은데 저도 그렇죠.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매 때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깜빡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되고 다시 또 그렇게 또 살아보려고 애쓰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8월달 주신 말씀, 주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배은망덕.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뭐보다 못한 자,
뭐죠? 한 자 한 자. 개보다 못한 자. 제가 이 속담을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하고는 훨씬 다르게 변화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의 가치가 있도록 그 가치에 맞게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8월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뭔가 분명한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를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타이틀만 제가 받은 거지, 들은 거지, 세세한 것까지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